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가설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건 진리고 장엄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그래요. 이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creation이라고 그래요.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1장이나 2장에 나오는 뭐 만들다, 지으시다 이런 단어들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히브리어예요. 영어로 만들다, make하고 그 다음에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은 form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뒤에 나오는 건 다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에 비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것은 완전히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절대 창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1장 1절 이전에는 시간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어요. 미세먼지 하나도 없고 공기도 없는 완전 무 상태에서 유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저기 빈 땅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임자 없으니까 임자 없는 땅 내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돌아다니시다가 지구에 임자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 거 찜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거 행세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만들어내셨어요. 이것이 창조예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할 수 없어요. 단지 만들 뿐이에요. 메이크할 뿐이에요. 있는 거 가지고 뭘 좀 만들어내는 것 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첫 절부터 인간이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기록하고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첫 절부터 하나님과 인간과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하고 비길 수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이러한 절대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면서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생겨났고 삼라만상이 현재의 모습을 어떻게 가지게 됐는가, 자, 이것을 말해주면서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왜 존재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장엄하게 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성경은 첫 구절부터 이렇게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렇게 그 답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나는 나를 믿고 산다. 이런 나신교신자들이죠. 나는 나를 믿고 산다.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내가 시작이다 이 말이죠. 내가 날 만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엄청나게 무식하고 교만에 빠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이가 나는 엄마 아빠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런 애를 뭐라고 그래요? 싸가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식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인간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창조주 없이 인생이 존재하는 것,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내용도 믿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딱 걸려버리면 이게 열리지 않으면 뒤가 열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으면, 이게 안 열리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 배후에 누가 작용하는 거?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원래 하나님하고 비교보고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했다가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쫓겨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 계속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아지는, 너희도 신이 될 수 있다, 뭐 뉴에이지 등등 해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이다, 이런
역사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으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왜 사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은 결국 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복의 약속, 사랑의 약속, 승리의 약속 이런 걸 누릴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누리려면 1장 1절부터 딱 믿어져야지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꺼리낌 없이 완전히 믿어져야지 돼요. 그런데 여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과학적 지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과학적 지식 때문에 정말 믿고 싶은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현대 과학 두 종류가 있다면은 대표적인 이론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빅뱅 이론이고 하나는 진화론이에요. 빅뱅 가수 이름이 아닙니다. 빅뱅 이론은 뭐냐면 약 150억 년 또는 200억 년 전쯤에 우주의 물질들이 한 군데에 모여 있다가 우연히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파편이 튀어가지고 행성들을 이루고 그 중에 하나가, 그 조각 중에 하나가 지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화론은 찰스 다윈 이전에도 철학자들 사이에서 이 진화론을 생각해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 칸트 같은 사람, 쇼펜하우어 같은 이런 사람들도 진화론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만큼 똑똑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진화론은 뭐예요? 특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개체들이 계속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면서 나중에 새로운 종들이 출현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왔다. 고릴라부터 인간이 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게놈 지도라고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근데 뭔지는 모르죠? 네. 유전자 지도. 네. DNA에 담겨있는 유전자 숫자, 위치를 나타내는 그 유전자 지도라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게놈 지도가 2001년도에 인간 게놈 지도가 이제 초안이 발표됐고 2003년도에 완성본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2003년도 무렵해서 한국하고 6개국 컨소시엄 이루어가지고 이 고릴라 게놈 지도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하고 고릴라 사이에 유전자 일치율이 98%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화론자들요, 그냥 막 살았어 이제. 예. 인간하고 고릴라의 아버지가 1000만 년 전에는 같았다는 거예요. 응? 우리 아버지가 고릴라. 고시들은 좋겠어, 고시들은. 그래서 그 진화론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고릴라에서 변종됐다는 거죠. 이럴 때는 게놈 지도를 그놈 지도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놈의 지도. 예. 자, 그런데 진화론에 아주 문제점이 있습니다. 허구가 있습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이 생명체를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11절 그리고 21절 이하 이렇게 보면은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각기 종류대로. 물론 한 종이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변할 수는 있어요. 성경 그건 인정해요. 지구상의 개미가 몇 종류나 되시는지 아세요? 9,500종이나 된대요. 한 개미가요. 개미 한 종이 그 밑에 종류가 9,500개나 된대요. 이건 환경이 바뀌면 조금씩 색깔도 바뀌고 크기도 바뀌고 생태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개미는 개미대로, 거미는 거미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실 진화론자들도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변천됐다는 확실한 증거를 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인정을 해요. 단순 세포 화석에서 고등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는 그 사이에 중간 화석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는 증거물이 없는 이거 인정해요. 도마뱀이 이슈새가 됐다.
근데 그 사이에 화석이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해요. 진화론자들도 스스로의 모순을 인정해요. 그 다음에 진화론자들의 이런 가설들을 다 수용해준다 할지라도 그러면 최초의 원종은 어디서 났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답이 없어요. 자, 이 게놈 지도가 이제 사람의 유전자 지도라고 그랬는데 이제 설계도단 말이에요.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돼요. 이 게놈 지도를 그 연구 발표한 총 지휘한 사람이 미국의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미국 현재 국립보건원 원장이래요. 이 사람이 1993년도부터 과학자 6개국의 과학자 한 2,000명을 총 지휘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인간 게놈 지도를 발표를 했어요. 이 사람은 물리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비한 지도를 완성해 놓고 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신의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이거는 신의 언어다. 신의 설계도다. 왜냐하면 그 안에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보건데 이건 절대로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거는 설계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신의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자, 진화론자들은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 어디서 왔나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또 인간에게 있는 영혼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나. 자, 원숭이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냥 도망가지 기도하거나 그 자리에서 주여 삼창 뭐 철야기도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사람은 문자는 없는 미개한 부족은 있어도 종교 없는 부족은 없어요. 다 신을 찾아요. 영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고 뭔가 절대자를 찾는 그런 노력을 다 해왔어요. 또 인간 안에 있는 인격성, 도덕성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그 게놈지도 완성했다고 총지휘했다는 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쓴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은 신의 의지를 표현한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는 거야말로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다 우연에서 시작한 거니까. 빅뱅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대폭발 이전의 우주 상태는 뭐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폭발한 처음에 폭발을 야기시켰던 그 물질은 어디서 나온 거냔 말이에요.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장엄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창조 영역에서는 과학이 적용되지 않아요. 과학은 창조 이후의 문제를 다루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창조 이후의 문제에 있어서도 과학이 성경과 충돌하는 점이 있어요.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과 내 과학 지식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16세기에 그 지동설 아세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이건요 중세 우주관을 완전히 왈칵 뒤집어 놨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천동설,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학설이 집에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당연하다고 여겨왔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해가 뜬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 해 뜨는 장면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여호수아가 전쟁하다가 태양아 머물러라, 멈춰라 이랬어요. 그리고 그 태양이 멈췄어요. 그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해가 뜨고 지는 거라고 여겼어요. 성경 문자 그대로 믿었어요. 근데 이 지동설을 갈릴레오가 이어받았다가 막 종교 재판을 회부돼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막 종교 재판에서 이 이론을 철회한다. 취소 서약 쓰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유명한 말 남겼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러면서 나왔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지동설이 맞네. 그럼 성경 기록은 뭐예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봉했던, 말씀 그대로 믿었던 건 뭐예요? 그렇다면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과 과학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성경과 과학이 충돌할 때 첫 번째는 일단 무조건 성경 그대로 믿고 볼 일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과학이 만약에 지동설을 입증하면 그때는 성경이 그러면 왜 해가 뜬다고 기록했을까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때가 생각해 보면 돼. 왜 그럴까요? 자,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멈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의 노예 출신이에요. 그냥 노예 생활만 학교를 안 다녔어. 네? 뭐 애굽 노예 하던 사람이 뭔 학벌이 있겠어요. 네? 무슨 과학교실 뭐 이런 걸 뭘 다녔겠어. 네? 그러다가 그냥 어떻게 어느 날 밤에 토낀다 이래가지고 막 나와서 그냥 애굽을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모세 몸종이 됐어요. 맨날 모세 물이나 따르고 가방 모찌하고 뭐 이러고 그냥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너가 다음 세대 지도자다 이렇게 딱 안수해줘가지고 졸지에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지휘하게 됐어요. 그리고 전쟁도 나갔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그냥 태양은 뜨고 지는 거야 그냥. 그리고 전쟁 때 급하니까 태양아 멈춰라 이런 거예요. 딱 멈췄어요.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지식과 언어를 그냥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그의 과학적 지식을 교정해 주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패스예요. 천사들이 하나님 이거 어떡할, 이게 태양이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가 멈춰야지. 이거 어디를 기도를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막 회의하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패스야 그냥. 걔는 그것밖에 몰라. 그 수준이야. 그냥 넘어가. 오늘날 우리들도 아침에 해가 떴네? 그게 무식한 거예요? 어? 과학을 기만하는 거예요? 어? 그것도 막 고쳐가면서 이게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 어쨌다 조금 자전을 조금 했다 이래야지 왜 태양이 멈췄다고 말하느냐 태양이 떴다고 말하느냐 그거 막 교정하고 다녀야 돼요. 성경이 비과학이고 거짓이 아니라 초과학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과학하고 상충될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초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든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다든가 이거는 과학 위의 사건이에요. 초과학이라서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여호수아 사건처럼 우리 문화나 우리 지식이 그걸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쓰여진 책이에요. 사람의 문화 배경과 지식 수준을 그냥 존중하고 써준 책이에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또 과학책일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오늘날 성경이 비과학적이라서 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비난하고 예수를 안 믿는 과학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성경이 과학용어로 쓰였다고 칩시다. 이러면요 굉장히 곤란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런 사물이나 생명의 기원을 다루는 학문이 뭐 천체물리학, 핵물리학, 뭐 생화학 이런 골치 아픈 이런 세계 이런 분야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야는 보면요 책을 보면은 언어로 안 써 있고 주로 많은 부호, 상징, 기호 이런 걸로 한가득 써 있잖아요. 안 보셨어요? 그래서 수소, 원자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도 거의 책 한 권이 든대요. 전 안 봤어요 물론. 이런 거 안 보고 사는 게 너무 저는 감사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든대요. 하물며 창조론을 오늘날 과학자 수준으로 써봐요. 어느 찬송가 표현처럼 저 하늘 높이 쌓아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다 채우지 못하리. 오늘날 과학 용어로 천지 창조를 다 기술하면요 우리 성경 못 읽습니다.
지금 성경도 뭐 어렵다는 둥, 많다는 둥 이러면서 안 읽는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써줘봐요. 누가 읽겠어요? 게다가 창세기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쯤에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노예 출신, 이제 갓 애굽에서 나온 노예 출신들이에요. 누가 알아먹겠어요? 저도 오늘날 그렇게 쓰면 못 알아먹어요. 근데 성경이라는 것은 전 세계, 전 세대, 만민이 다 읽을 수 있게 가장 보편적인 언어로 표현해야 되는 책이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조선시대 무식한 할머니도 읽어야 돼요. 오늘날의 첨단을 달리는 과학자들도 읽어야 돼요. 3,500년 전에 노예들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다가 맞추라고? 그러니까는 쉽고 명료한. 그래서 어느 시대 사람이 보면 무식한, 어느 계층의 사람이 보면 무식한, 그러나 어느 계층 사람에게는 너무나 와닿는, 이해가 되는, 믿어지는. 그런데 그 인구가 절대 다수예요. 자, 그런데도 만약에 내 과학적 지식이 성경 말씀과 충돌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은 지구의 나이, 뭐 우주의 나이, 인류 역사는 얼마나 됐을까? 이 공룡 화석은 뭐며? 이거 다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아이작 뉴턴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 인력 법칙 발견했다는 사람. 이 사람이 미분, 적분 이런 걸 발견해서 우리를 어렵게 했대요. 저의 10대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케임브리지에서 케임브리지 사람 중에서도 천재로 불리웠대요. 오늘날로 치면은 18세기 아인슈타인이에요. 물리학자, 천문학자, 물리학, 광학, 천문학의 대가였대요. 그리고 케임브리지에 26세의 교수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과학은 피조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건 당연한 거고, 과학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면서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과학이다 이거예요.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다가 과학을 맞춰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과학과 신앙이 충돌할 때 신앙에다가 과학을 맞춰야지, 과학으로 신앙을 파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 주제에 내 어줍지 않은 과학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폐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어쩌면 어떤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헷갈림을 조금 제공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보시려고.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자기 이성을 떠받드는지 이걸 보시려고,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간의 헷갈림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어요. 같은 게놈 지도 가지고, 같은 유전자 지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이것은 신의 언어다, 하나님이라는 설계자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설계될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휴 우리 아버지가 고릴라네, 우리는 고릴라에서 변종된 거야, 맞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과학과 성경 말씀이 이 충돌되는 그 현장에서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그러면 그렇지, 진화론이야, 하나님 없어, 이렇게 결론 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과학이 충돌하는 자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장인 거예요. 그래서 내 어줍지 않은 과학 지식이 좀 성경 못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항하거나 폐기시키거나 하나님 약속을 무시하거나 이런 무식한 짓을 하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 특징 중에 사람들이 교만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세에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 이런 헷갈림이 많아지고 사람들은 많이 교만해질 거예요. 앞으로 별로면 학문이 다 나오고 과학이 더 첨단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일들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7절, 아마 어제 큐티 본문이었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내 과학적 지식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순진하게 수용적 태도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아주 똑똑하고 비상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는 과학적으로 무식해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낫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 자가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고 신통한 거예요. 왜냐?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요, 신하고 통해요. 하나님하고 통해. 하나님하고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통하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신통하시나요? 답하세요. 저는 신통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이게 신통하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뉴턴이 죽기 전에 이제 지식적으로 가물가물하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물어봤대. 선생님, 지금 알고 계신 게 뭡니까? 그러니까 많이 잊어버리고 오락가락 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 제자들이 물었대요. 그랬더니 뉴턴이 또릿또릿한 목소리로 내가 두 가지를 아는데,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신 것, 이 두 가지를 내가 확실히 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어느 시점인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책이에요. 그 광야 생활이라는 게 어떤 곳이에요? 물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가나안 땅이라는 못 가본 땅, 원주민 밀어내고 들어가야 될 임무만 있는 상태.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장래가 캄캄해 보여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키가 장대 같고 막 신종 무기를 갖고 있대요. 성읍이 얼마나 두터운지 그 도저히 못 뚫는대요. 그런 소문만 들려요. 매일 물 없는 곳, 그 광야 거칠은 땅 지나가면서 그냥 맨날 염려, 걱정,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 모세가 창세기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예요? 너희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광야에 물 없냐? 무에서 유를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공급하지 않겠냐? 맨손으로 가나안 땅 가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간을 만드시고 물질을 만들어내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너희와 함께 하실 때 승리치 못하게 하시겠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러면 어떤 메시지?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거친 세파를 헤치면서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우리 어제 큐티 본문이었어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해서 말씀이 시작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시작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형제가 너무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다 때려치고 싶다고, 목자도 그냥 때려치고 싶고 그냥 회사도 때려치고 싶고 IT 업계를 떠나고 싶다, 그런 형제가 있어요. 근데 걷다가 목자는 왜 갖다 끼워가지고 왜 그래요? 네.
막상 뭐 사장님이 너 회사 관둬라 그러면 발발 길 거면서 말이라도 그냥 다 때려치고 너무 힘들다고 다 때려치고 싶다고. 그래서 목자까지 관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배렸어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제게 든 생각이 얼마나 힘들면 뭐 하루에도 그런 소리 몇 번이나 나오겠죠. 제가 월요일날은 우리 교인들 생각하면요 한숨이 푹푹 나오고 그냥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와요. 주일날 잠깐 반짝 쌩끗 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악몽 같은 이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눈치 보고 업무에 시달리고 돌아오는 거는 그냥 야단 맞고 그냥 핀잔 듣고 그냥 무시당하고 오늘도 이 지옥 참 지옥 비슷한 이제 일과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 생각하면요 마음이 짠하고 그냥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와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자, 성경은 우리 신약시대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하나님께서 크리에이트 하신 하나님께서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다시 새 피조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새 힘 받아서 또 오늘도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주말 되니까 괜찮아졌대. 그럴 줄 알았어요. 더 예배 드리면서 힘없고 교회 지체들 얼굴 보면서 또 뭐 사실 별 도움은 안 되지만 뭐 그게 무슨 회사 생활은 뭔 도움 되겠어요. 그런데 또 교회 지체들 보면 또 힘이 나고 왠지 또 살아갈 소망이 생기는 것 같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 주시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힘 받아서 달려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이 보는 삼라만상 그리고 내 존재까지 다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왜 돕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새 힘 주실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또 새 힘 받아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참 이 거친 세파 넉넉하게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리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권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창세기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모든 보는 것을 다 창조했단다. 내가 왜 너희를 돕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광야를 걷습니다. 참 앞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엄청난 적이 있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 과제가 놓여있는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가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정말 우리 뱃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소리로 단식하며 부르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창조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도와주십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이러이러한 것들을 도와주세요. 다시 새 힘 주셔서 다시 또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주님 붙들고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아버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삶 속에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주시고 붙드셔서 이끄시는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여러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환경들, 좀 캄캄한 앞날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게 모든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버지 모든 문제 다 넉넉히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